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시록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하심을 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선악과는 왜 만들으셨을까? 그것만 안 만들었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도 없으셨을 것인데 왜 그건 만들으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끌고 갈 거면 강건하여 갈 수도 있고 또는 꼭 인도하는 땅에 가서만 복을 주실 수 있나요? 그냥 갈대와 우르에다 두고도 복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죠?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초목이 무성한 그런 땅에서 두고 그냥 거기다 복을 주셔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 어차피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수장시켜 죽이실 거, 장자들도 막 죽이시면서 그럴 거, 그냥 거기서 다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면서 뭐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도 만나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지켜주시면서 반석에도 물을 내시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다 놓고 다 복을 주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끌고 나와가지고는 원망도 들으시면서 그러고 가시는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바램. 그 바램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하나하나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거야. 저주. 이러한 성경 모든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나만 장군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다고 그러고 크고 존귀한 자였대요.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는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게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로도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 생겼다네.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건 엘리사를 통하여 고치시는데 치료 방법을 보세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어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리고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고쳐주려면 나만 얘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부위에 얹고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네가 찾아온 걸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서 낫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일하심, 이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단 말이죠. 근데 꼭 이렇게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야만 되냐 그 말이에요. 나만 장군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아요. 나만에게 그를 아람을 살릴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도 주셨던 하나님이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또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천대받는 거거든. 엘리사 안에 천대. 그 라만 장군만 따라 쫓아나와. 그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쫓아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곱빼기도 안 배우고 종을 하인시켜가지고 가서 몸이나 7번 씻으라고 그러니 무시당하는 기분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왜 이를 했을까? 앞에 말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순종은 무엇의 표현이냐?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를 하시니 그냥 속히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엉뚱한 일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육신에 병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 그 병 고쳐달라고 왔더니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화장실 청소나 하라고 그러질 않나. 뭐 봉사하라고 일을 시키지 않나. 그러면 아니 병 좀 고쳐달라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해주시고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나만이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그 나만에게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순종을 요구한다. 나만을 보세요. 그 엘리사에게 몸을 고쳐달라고 지금 나병 환자예요. 찾아오는데요. 거기 보면 9절에 나만이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오는 모습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라고 말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지금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권세, 권위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거기 병거들을 거느렸다 그랬어요. 말들과 병거들이라고 그런 걸 보면 병거 하나 타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이야기 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힘을 과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건 뭐냐?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 나와서 내게 절하고 나를 만나보고 뭐 이런 거 요구한 마음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바라는 대로 엘리사는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를 않으셨기에. 왜?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법은 오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보세요. 세상에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하루에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함성을 치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방법입니까? 세상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끌고 13만 5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가라?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순종만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순종했더니 그 연합군과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 이때에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던져주십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관계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왜 하나님 지금 이때에 이 시기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여쭤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하여든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때에 그러한 깨닫게 되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그랬을 때에 그걸 무시하지 말고, 이것이 주의 음성이려니,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오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지금 나만으로 입장 올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멘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했다는 거예요. 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먼저 내가 괴로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내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조차 괴롭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이런데 넌 왜 그래? 난 이걸 원하는데 당신은 왜 이걸 안 도와줘?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분쟁의 원인은 어디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원인을 꼭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힘들어요. 근데 왜 나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대.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 아니요. 나만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 들여다보니 내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 나의 생각.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관계라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이 편견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예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이 내 생각 때문에 그 하나를 접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그랬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나도 모르게 그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나, 나에게서도.
그럼 상대방은 또 나 때문에 괴롭대. 나 때문에 힘들대. 이 원인이 다 어디 있다? 내 생각 때문에 있다. 내 생각. 나만은 지금 내 생각에는 그 생각 때문에 1, 2, 4의 말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어디서든지요. 즐거워집니다. 근데 그놈의 내 생각 때문에 기관에서도 즐겁질 못하고 뭘 해도 즐겁질 않은 거예요. 그것만 살아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니까 그 내 생각은 무슨 생각?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요.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저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나와서 나 환처에 손을 대며 어떻게 만져주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길 기대한 거야. 교만한 생각. 내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어떤 소그룹이 모이면 그 소그룹 중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야. 내가 믿음이 괜찮고 내가 그래도 모든 세상 지식이가 뭐가 하여튼 내가 좀 더 너보다 당신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 교만한 생각이 내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되어버리면 화목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당신보다 내가 부족합니다. 말하기조차 힘들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요. 성도간에 마찬가지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이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그 교만한 생각이 일을 망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을까. 또 하나 뭐냐, 나만 마음속에는요 교만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 조절을 못하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듣죠. 분노하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 혈기, 분노, 이거 습관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십시오. 화낼 만한 일인데도 화를 안 내고 싱글싱글 웃으며 또 그런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 성격의 차이라는 성격. 나만은 그 내 생각 속에 뭐가 있다? 분노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 혈기 부리다가 누굽니까? 베란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시야 왕이 혈기 부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잖아요. 왜?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 왕이 됐어요. 우시야가 나이가 16살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역대 26장 말씀에 그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분향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당시 아사랴 제사장이 쫓아와가지고 왕이여, 이거 왕이 할 일 아닙니다. 얼른 나가세요. 하지만 말을 안 듣고 분향을 하려다가 분향단 앞에서 노를 발했다고 그래요. 노를. 분노한 거예요. 분노.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잖아요. 죽는 날까지 별군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죽는 날까지. 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생각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 빨리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잘못된 내 생각을 고쳐놓은 게 어떻게 고쳐놓습니까? 뒤에 가서 보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내 벽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 어려운 일을 했을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이까짓 게 뭐가 어렵다고, 내 벽만 낫는다면 이거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하인의 얘기를 들어요. 하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내 생각에는 하고 그냥 가던 사람이 하인의 말을 듣고는 그만 돌아서요. 들어보니 그렇단 말이죠. 그 7번 요단강의 물을 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린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린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내가 깨달을 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게. 근데 이걸 내가 이런 내 생각과 내 그 잘못된 생각을 제어해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냐?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가 제어돼야죠.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 많은 걸 묵상하잖아요. 바울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율법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지식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를 거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나아만이 노에서 물러가는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엘리사가 나와서 내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아서 하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돌려갔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여러분, 나하만이 그 아람에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 이 강에 가서 그 더 좋은 물에 가서 씻은 병이 날까요? 아니요. 요단강 물에 가서 그 요단강 물이 좋아서 병이 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요단강 물에 발을 꼭 담가야 된다고 그래요. 왜 담가야 되냐? 그 국경이라 건너편에는 요르단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행동 조심하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꼭 발을 담근다는 거예요. 왜 담그냐? 나만 장군이 여기서 몸을 7번 담가가지고 나병이 나았으니까 나 이거 무좀이 심한데 여기다 발 좀 담그면 무좀 안 낫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 물이 어떤 분 물 떠다가 한다는 얘기도 하고, 가나 혼인잔치 교회 가면은 포도주들 사와. 포도주 성찬식하고 왔다고 포도주 사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포도주 사다가 성찬을 하면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더 많이 흐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요단강 물의 성분이 좋아서 나만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다메섹강이나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 그 물이 좋아서 병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의 병이 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거든요. 요단강 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 하시면, 아까도 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하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주의 종을 통하여거나 여러분 함께하는 지인들이거나 통하여, 성령은 통하여 말하거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그걸 찾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심령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모든 게 치유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치유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면, 주의 종의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암몬과 모압 연합군 전투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자기들과 유다 나라의 그 힘 갖고 싸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야하시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난 그 여호사밧 왕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선포하는 말씀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인가요?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하심 따라 권면하면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면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인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 회복, 다양한 모든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깨달아질 때에 아멘하며 그 깨달아지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서먹했던 관계, 틀어졌던 관계도 다 풀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분명히 말했죠. 전에는 뭐했어?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다메섹강 찾아가는 거예요. 나발강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 담그면 치료돼? 안 돼.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종들이 권하는 걸 따라서 뭐랬어?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 물정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양 집사님도 잠깐 간증하더만,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물어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는 보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서 물어보면 또 제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껏 물어는 봐놓고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있다고요? 왜 물어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124 왜 찾아왔어? 병 고침 받으려고 왔잖아.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나을 건데 내 생각에는 하고도 딴짓거리를 하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사람의 말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을 그 말한 대로 몸을 7번이나 담갔대. 거기다 7번이나 담갔대. 군대 장관이라는 호위 무사들 데리고 말들과 병거들과 막 휘황찬란하게 왔던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그
그 웅장했던 모든 것으로 마차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그 휘황찬란했던 뭐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져야 되겠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에요. 교만한 모습에서, 겸손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는 시선이 다 있는 앞에서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그 병든 몸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해지. 교만이 겸손으로 바뀐 거죠. 그 뭔가 권위와 높은 자리에 있던 데서 성경이 뭐라? 내려가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신앙도 살아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올라가는 신앙.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올라가는 신앙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는 죽어지는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내가 살면 예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내려가서 몸을 담갔더니 세상에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벽한 회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회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되되 완벽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구습을 줬던 옛사람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충만하게 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아멘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부터. 그래서 에베소 4장 말하는 거잖아. 구습을 줬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잖아. 여러 가지 상황도, 어떤 사람 말 때문에, 일 때문에, 뭐 그런 다양한 것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듣다가도 상처가 된다니까요. 설교 듣다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나 물으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듣다가 상처받았대요. 왜?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자기를 깠대요. 목사님이 자기를 깠대요. 상처받는 거잖아. 이게 설교 듣다가도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둘이 친구 간에 차 한잔 마시면 대화하다가도 상처를 받고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상처받고요. 아주 상처받으려면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 그 치유되려면은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되지. 본질적 치료가 되지. 그냥 사람 생각으로 얘기했잖아. 인내, 오래 참음 이야기했잖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그래 내가 참아야지.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참아야지 하는 이거 인내는요, 그거 금방 없어져요. 금방 못 참아요.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이러고 말아요. 그 어금니 깨무는 인내는. 근데 성령의 열매 인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자비양송, 뭐 온유, 충성, 절제, 뭐 이거 나올 인내는, 이거는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어금니 깨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그냥 용서되고,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려면, 그 아멘으로 받아야 이 나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방법 이 안에 예수 모시는 거거든.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구역 예배 드릴 땐 구역장님이 또 여러분들 나눔의 시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던, 부교역자들이 전하던, 누가 전하던
아멘 받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잖아.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냥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모든 걸 이겨요. 모든 것이 승리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셔서 범사에 영으로 육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